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신감은 대체로 좋은 이웃을 만나면서 형성됩니다. 부모님이든지 친족이든지 형제 자매이든지 선생님이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간에 그들이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가르침을 베풀어 줄 때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엄청난 자원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가운데 우리는 15%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무덤 속으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격려와 신뢰와 존중과 가르침을 받으면 속에 있는 자원들을 더 많이 개발하게 되고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작가 윌리엄 샤로아는 13세 때 영감을 얻어 자신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타자기를 사고 신이 난 사료안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기계냐? 타자기예요. 글씨를 깨끗이 쓰게 해주는 기계예요. 할아버지. 라고 소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 쓴 게 뭐냐? 제가 쓴 철학 이야기예요. 그 현명한 노인은 원고를 읽어보고 되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정진하라. 그러면 내가 물 위로 걷는 날도 오게 될 것이다. 샤르안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윌리엄 샤르안은 그때 할아버지에게 받은 격려의 한마디로 평생의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보내어 자신감을 얻게 하고 정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위대한 예수님의 종이었으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어 주신 좋은 이웃과 함께 위대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목까지도 내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함께 옥에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동력자 우르바노 등 수많은 이웃을 보내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소중하고 좋은 이웃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웃을 보내어 자신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아름다운 이웃을 많이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이웃들을 보내신 하나님, 오늘 나도 좋은 이웃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이웃을 많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도 이웃에게 자신감을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오늘 나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웃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지미 카더 대통령은 살아있는 신앙이란 책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칙이다. 우리는 자신에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이하일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자기의 좌우명을 선언했습니다. 카더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해군 제독 릭오버 제독과 면담을 했는데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교인 카더에게 전술과 전략에서부터 군인의 자세, 태도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한 후에 해군사관학교 시절의 점수와 등수를 물었습니다. 카더가 좋은 점수와 등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자 제독은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카더가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릭오버 제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카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카더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선 날 주님께서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날 이후에 카더는 너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최선의 삶은 그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때만 가능한 삶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듯이 이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처럼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처럼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비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감은 좋은 이웃을 만나면서 격려를 받을 때에 생겨납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가르침을 주며 격려해주는 좋은 이웃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이웃을 많이 보내어 주소서라고 계속하여 기도드려 왔습니다. 지금 나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좋은 이웃들을 많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좋은 이웃이 되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주며 그들의 가능성과 자원들을 개발하게 격려를 아끼지 않은 좋은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 행복을 만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행복해지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이웃을 축복하는 좋은 이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코를 많이 흘렸습니다. 양쪽 코에서 코가 허옇게 나와서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하고 들이키면 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조롱 섞인 어조로 코 흘리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러 사람이 나를 향해서 코 흘리게라고 놀리고 있는데 작은 할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코 부자가 사람 부자 된다는 것을 몰라? 두고 봐. 뭐가 되어도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7살 때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격려의 말로 지금도 그 말은 제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비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좋은 이웃이 되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존중한다. 좋은 이웃이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된다.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약점을 담당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이사 왔는데 그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고 싶어서 정자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한 노인에게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반문했습니다. 청년은 어떤 동네에서 살다 왔는가? 그 청년은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짓고 말도 마십시오. 그 동네는 험악한 동네로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싸우고 폭력배들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동네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되었네. 이 동네도 그런 동네라네.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그 동네에 이사 와서 이 노인을 만나 똑같은 질문을 하자 그 노인은 청년에게도 자네는 어떤 동네에서 살다 왔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동네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이 많고 서로 도와주고 깨끗하고 이곳에 직장을 얻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를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노인은 얼른 일어서서 그 청년이 손을 잡고 걱정 말게나 이 동네도 그렇게 좋은 동네라네. 그 노인은 두 청년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노인은 아무리 좋은 동네라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동네가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동네라도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동네가 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악하게 보는 사람은 험악한 이웃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축복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축복하신 구원이 예수님. 오늘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 나만을 높이고 이웃을 무시하던 죄를 회개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죄인 괴수 사울도 사랑하여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괴수 사울도 사랑하여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각을 잃어버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11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맹인이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자 어머니는 화병으로 2년 뒤에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혈육인 누나마저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전도자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가슴을 점령하던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예수님께서 씻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좋은 이웃을 그에게 보내어 주셨고, 특별히 평생 반려자인 서근옥 여사를 만나게 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는 강영우 박사로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부시 대통령 장애인 정책 보좌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좌우명은 포기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당신도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면 한량없는 하늘의 긍휼을 입어 사도 바울 같은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당신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만났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 주저앉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에게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도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에게도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소서. 오늘 나에게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에게도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사도 바울 같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넘치게 받는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천사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께 드려진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찬 물살이 굽이쳐 흐르는 험악한 협곡에
철로 만든 구름다리가 형체만 간신히 남아 양쪽 절벽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데 이것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일행 세 사람이 다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은 청각장애인, 또 한 사람은 정상인이었습니다. 높다란 허공 위에 걸려있는 이 구름다리를 건너는데 맹인과 청각장애인은 다리를 무사히 건넜지만 정상인은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맹인은 나는 맹인이어서 험악한 산도 깊은 골짜기도 위험한 다리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구름다리를 기어 넘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청각장애인은 나는 귀가 먹어서 발 아래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덜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험준한 산봉우리와 급류의 물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공포를 느껴 집중하지 못하고 평형을 잃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지체를 받았으며 우리 몸과 지체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아주 유익하고 소중하지만 또한 우리를 위험과 저주에 빠지게도 합니다. 하와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나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 그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주 유익하고 소중한 하와의 지체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타락과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신의 몸과 지체가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만 주님은 당신의 몸과 지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드려진 지체만이 진정한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몸과 지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몸과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서만 우리 몸과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몸과 지체를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몸과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몸과 지체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만 나의 몸과 지체를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